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지난주에는 완전히 죽으신 그리스도. 그 완전히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성취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저주를 담당하시고 갚으시기 위하여 완전히 죽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살면서 굉장히 좀 황당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가족 한 명이 죽어도 여러분 굉장히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도 슬픈데 가족 중에 세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명 죽는 것도 참 슬픈데 세 명이 죽었어요. 가족 중에 세 명이. 그 장례식장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죠? 황당한 일들이 올 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황당한 사건이 뭔지 압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한 겁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2주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자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 빨리 죽이려고 꺾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리로 버티고 있는 부분을 꺾어버리면 이게 축 늘어지면서 몸이 축 늘어지면서 또 빨리 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예 옆구리에 창을 찔렀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근데 그랬던 예수가,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가, 완전히 생명이 호흡이 멈췄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봤는데도 왜 부활하시는지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2주 전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부활하셔야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려야겠죠. 분명히 성경에는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많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거 표시하시고 시편 16편으로 갑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음부에서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여정이 있죠.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같이 조금 봐야 될 게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에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에 죽으심을 두고도 예언되어 있는 게 있죠. 시편 22편 1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보면 사자의 입에서 이 자체가 이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전에 어떤 고통을 당하실 건지도 전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부 이루신 사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이사야 53장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만 빼고 가리킨다라는 사실. 왜? 이걸 가리키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악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실제적으로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요 평화와 나음을 얻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실제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할 때 인용을 하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25절부터 24절부터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거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현장에 심부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걸 보는 것을 전달할 때 다 살아나고 흑암 무너지는 거죠. 근데요, 재밌어요.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바울도요, 전도할 때요 뭘 전합니까?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된 거,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오신 것이 성취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전할 때 그 상대방에게 믿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2부의 말씀처럼 즉각적인 심판을 원하고 즉각적인 복음과 보상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부가 1년을 산 것과 5년을 산 것과 10년, 30년, 50년 산 것 다릅니다. 저희 선교사님 부부는 40년을 넘게 사셨죠. 요즘 저희 정창규 선교사님께서 이민혜 사모님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이해하기 바란다. 너는 알아주길 바란다. 며느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아주길 바란다. 네 엄마가 어떤지 너도 이제 경험하지 않냐. 나는 나를 알아, 너라도 나를 알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 이렇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매기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아무것도. 그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황혼 이혼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니까. 도우나 넌 이제 품절남이 되는 거야. 품절남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 못하면요 엄청 조급합니다. 진짜 조급해요. 과거에서부터 아니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끌어 오셨어요. 그 각 사람의 여정을 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만 호흡하고 살아온 과거가 아니라 나의 과거, 우리 장로님의 과거, 권사님의 과거, 이 시간들을 전부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 조급증 걸립니다. 조급해가지고 숨도 차고 넘어지고 다치고. 부활이 예언된 이 사실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유대 학자도 써놨잖아요. 자기들 그 역사에. 본디오 빌라도도 여러분 여기에 증인 아닙니까? 실제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기록된 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나타낸다고 우리가 3주 전에 확인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이 변명하는 것들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도난설, 도둑 맞았다. 아니야, 본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환상설. 아니야, 우리가 덜 죽였어. 기절한 거네. 기절설. 이거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돈을 주고 거짓말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들이 뭘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 말씀은 성취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어떤 것에도 절대 미혹받지 마시고 이 역사적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본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본 사람들 누굽니까?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돈 주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심을 항상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늘 누리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고 이제 역사적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죠. 반드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만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도 가르침 받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이요, 권세죠.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스가랴 4장 6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죠.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힘과 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요, 엄청난 그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요 모든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셔서 실제로 누리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요, 지금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있지만 하나 없습니다.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 검단 넘어가는 강화도 쪽 가는 길에 황 무슨 사라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주지스님을 좀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청년들이 엄청 이런저런 질문하는 거예요. 시설 보여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주지스님한테, 주지스님은 지금 죽으면 그 다음 생에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자기가 그래도 이번 생에 잘 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좋은 그런 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발하네요. 그러면 전에는 뭐였습니까?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건 나도 몰라.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미 이런 개미는 다음 생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판단은 이런 개미들이 다음 생에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이 개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개미들은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주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기독교에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것도 여러분 오늘부터 막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반드시 최후의 마지막 날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4장 15절에서 1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종말론에서 예수 강림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어떻게 부활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말들로 갈등이 많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최후의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에 적혀져 있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오실 때는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오시는 걸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사실, 그게 부활이죠. 네. 이걸 놓치지 말고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뭐 말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부활을 가지고 뭘 누려야 되냐? 반드시 이 부활을 하신 예수 이름을 능력으로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가지고 뭘 누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흑암 권세를 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보좌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이름으로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또 모든 갇히고 얽매인 모든 부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부활절에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